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무엇으로 사는지, 그래서 무엇이 정말 생명을 주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평하고 무엇이 진정 바라야 될 안녕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 위의 것을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 있는지를, 실제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덜 중요한,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그 용서하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미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중요하던 것들을 어떻게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여기고, 실제로 그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자라는 것이 생각을 이제 찾으라는 말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바울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무엇을 따라서 그냥 생각, 추상적인 그게 아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생각하는 모습이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을 빚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우리 의지를 빚어가서 정말 바라야 될 것, 정말 원해야 될, 정말 향해야 될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빚어오고,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에, 그런 신앙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데요. 목사님은 그것을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기준이 없이 생각을 하면요,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방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쫓아가냐,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짓기에 빠르고 우리 욕심 따라 살기에 빠르고,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길게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마음대로 이제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너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건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 또 요즘도 사실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사하는 것, 성경을 이제 계속 쓰면서 그것을 새기는, 또 풍성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거하도록 하는 수고들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연습의 모양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그 부분에서 조금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이 개인의 신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대체하지 않고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에게 순종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동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실제로 삶의 하나하나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존중해야 될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고백이죠. 개인의 고백. 헌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되죠. 제사 때 재물 가져온 것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 성막을 칠 때 모습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개인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요. 자기 물건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목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목적에 동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고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공동체가 예배하죠. 공동체가 제사죠. 그러나 제사자가 자신의 예물을 들고 오는 것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 집이 제사했고 저 집이 저 제사장이 예배했고 굳이 나까지 아니죠. 예배 제사는 자기가 자기 예물 들고 가서 자기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섬김을 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섬겨야 할 삶을 섬기는 거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 자기가 자신 것을 내놓아 자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신앙이죠. 더불어서 그런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순종의 책임을 하나님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죄를 감당하는 것도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자기 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가 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 죄 자식은 자기 죄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죄를 그 책을 감당하느냐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똑바로 살지 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고 자식을 위한다는 자기 핑계도 그렇고 자식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 그것은 죄책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강팍함과 완고함이 자식의 삶을 파괴해버린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게 두 개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3, 4대까지 벌하신다라는 것도 아버지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죄로 인해서 파괴해버린 것이 그만큼 무거운 거 중한 그래서 그 고통의 짐을 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개인의 죄는 개인의 순종과 헌신이 개인의 것인 것만큼 그것을 결격이 발생하고 결핍이 발생했을 때 죄죠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값을 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라는 것.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만 존재하지 않죠. 또 더불어서 같이 밸런스를 균형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공동체 모습이죠. 개인의 예배도 개인의 헌신도 개인의 순종도 있지만요. 더불어서 공동체 예배 굉장히 소중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면서 절기를 드리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냐? 모이라고 한 장소에 모이라는 모이라고 한 장소에 나가면 누가 있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이라고 한 백성 모두 다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할 때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안식일에 제사할 때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였고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의 하나로 공동체성을 성경은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이해해왔죠.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예레미야 41장은 사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황입니다. 성전이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있었던 자리고 실제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느부갓네살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이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그달랴가 살해까지 당한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헌신과 자기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로 나오더냐라고 할 때 성전으로 나오더라. 그만큼 정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백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 신앙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들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한 만큼 공동체 고백이 중요하고요. 개인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죠. 두 개가 밸런스를 가져야죠. 두 개가 서로 대치를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신하고 공동체 예배가 개인의 예배를 대신하고 그거는 틀린 예고요. 개인이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요.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이 가르쳐졌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섬김에도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섬겨야 될 책임이 의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돌보고 또 성막을 돌보고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 공동체의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원래 내 거인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내가 택하였다라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봉사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들의 섬김은 공동체의 섬김을 대표하는 섬김이었고요.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공동체가 해야 할 섬김, 공동체가 해야 할 헌신들이 분명히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예가 되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섬김이 단순히 성막 성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해야 돼.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이해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좀 디모데전서 5장 16절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거 마땅하다. 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친족들이 있을 경우에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과부 또는 고아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것, 구제하고 하는 것들 교회가 공동체가 섬겨야 될 섬김이다는 개인이 섬겨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더불어서 교회가 섬겨야 될 것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두 개가 균형을 잘 맞추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또 큰 틀이죠. 그런데 공동체, 개인, 공동체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보호받고 신앙을 배워가고 신앙을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 시험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개인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첫 번째 이야기하신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세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마음에 세우고 실제로 그것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오늘 이제 올해 우리가 배워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생각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집 문설주에 붙인다는 것은 가정의 기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동네 내가 살아가는 사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분리가 안 되는 적어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모판을 짜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이해에는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쭉 이제 다시 한 번 더 쭉 여정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섬길 만한 신이다라고. 근데 너희가 볼 때 여호와가 섬길 만한 신이 아니면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을 택하라고. 너희가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독단적인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고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섬기도록 정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격이 그런 전쟁들 좀 치르고 하려면 성격이 좀 강해야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가정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이해를 여호수아는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내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 빼고 우리 집안 빼고 주변에 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섬기고 나는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 알고 난 그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를 섬긴다는 것은 내 가정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에 신명기에서 보시지만 가르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개인의 고백을 가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한 거하고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정이 함께 신앙 고백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이해를 또 볼 수 있는 게요. 시편 78편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시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 백성 삼으시고 약속 있는 백성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라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그들의 후손들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후손들도 성결 주인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연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그들의 마음이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이제 8절 반어법으로 쓰고 있죠. 그런 패역한 그것을 하지 않는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고 언약을 주신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다 라면서요. 약속을 받은 백성은 언약을 받은 백성은 당대의 소망으로 당대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셨고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요. 그 수고를 그 노력을 기꺼이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가 그 약속을 가진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고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 후손이 내 아들이 내 손자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연습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보호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을 가진 모습이다. 그것은 구약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바울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아버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리에 있고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진 장소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교회 리더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볼 때 누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후배들에게 또는 주위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지금 장로가 침례교니까요 집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다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어디서 그게 드러내네? 가정 안에서 드러내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잘 양육하여서 공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성숙한 신앙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있고 받으실 만 아름다운 열매로 고백되어진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디모데의 경우가 사실은 이런 이제 가정에서 신앙이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것에 아름다운 대표적인 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해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또 디모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를 지원해주는 선배, 사역자의 자리죠. 디모데의 믿음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빚어냈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의 영향이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다라고. 가정 안에서 디모데의 신앙이 보호되어지고
뭐 여담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디모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는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여러 정황을 볼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유니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믿는 유대 여성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헬라인이라고 그냥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믿는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아버지는 그게 없이 그냥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신앙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그를 잘 양육을 했고요. 그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것이 키워졌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 믿음은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믿음은 가정 안에서 자라난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공동체에서 또 드러나는 자리에 정상적 균형 있게 자라가고 있다면 더불어서 존중되어져야 돼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신앙이 거기서 보호받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해야 될 영역으로 보여주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예배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가정예배 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가정에서 신앙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간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계는 가정입니다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쭉 볼 텐데요.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신앙으로도 고백되어지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게 고백되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는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가정예배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요. 가정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길 원하셨고요. 가정에서 신앙이 가르쳐지길 원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볼 텐데요. 2세기에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셨죠. 네, 목사님이셨고 설교가였던 터툴리안 사실 이제 변증가로 굉장히 유명한 이단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신앙을 변호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립하는 것에 이렇게 공을 세운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기독교 가정이 뭐 하는 가정이어야 되는가라고 그가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굳건히 해준다. 그게 기독교 가정이다라면서요. 기독교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고요. 함께 예배하는 가정. 그게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간절한 편은 금식이 있고 가르치고 격려 굳건히 하는 것이 있는 그것이 기독교 가정이다라는 4세기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고요. 이분이 설교한 내용들은 요즘도 번역이 되어서 참고하는 자료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를 대신한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살펴보면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에 의해서 뭉개지고 묵살되어질 수 없어요. 개인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대로 신실하게 해가야 되고요. 그것이 신실한 것이 공동체의 고백이 신실함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하지만 그 두 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 또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가정 안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전해가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 가정이 해야 될 일이다는 16세기 루터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정은 누구나 자녀에게 중요하고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경건한 삶을 본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가 본이 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경건한 삶으로 자녀를 인도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이 해야 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러나 죄송합니다. 따라서 그런 집은 학교이자 교회이며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목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이 가정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더불어서 가정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또 더불어서 장로교회 창시자죠.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존 락스가 16세기에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요. 형제들이여 중력하고 또 다른 권면도 쭉 그 다음에 그대들은 읽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집집마다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뭐죠? 가정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이제 가장의 책임이 더 중하게 강조도 부각되어지는 시절이었죠. 가장이 실제로 그래서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리더로서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흔히 쉽게 생각하면 가정 예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고 실제로 개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제 낙스의 후예들이죠. 낙스의 후예들이 17세기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규약과 규범을 이렇게 확립을 하면서 그 중에 가정예배에 대한 규범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규범을 만들면서 쉽게 말해서 그 공동체 그 전체 스코틀랜드 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규범과 규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교회법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에 대한 규례가 규범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책임 있는 남자에 대해 아버지의 가정에 대해서 당회에 의하여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후에도 가정예배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팍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 합당치 못한 자로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굉장히 사실 이 가정예배를 심각하게 다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공동체 일원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럽고 또한 중요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만큼 가정 예배를 이끌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가정 예배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걸 규범과 규례로 정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적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가정에서 신앙이 고백이 되게 이토록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이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규범으로 만들어서 이런 규칙 안에서라도 강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가정예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다라는 것. 리차드 백스턴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기독교 가정은 엄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분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예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지금도 손꼽히는 철학가이자 설교자이자
그 추앙받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모든 기독교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의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 평전이죠.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그가 남긴 편지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쓴 작가에 의하면요, 참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생활 패턴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개인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개인 기도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고요. 매 식사 시간이 가정에서 식사하죠. 매 식사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꼭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정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을,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요. 가정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거의 동시대고요. 후임으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했던 사무엘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요. 자녀를 사랑하는가, 자녀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훗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각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면 좋겠는가,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오늘부터 가정예배 시작해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자기 자녀들도 받기 원하는, 누리기 원하는 부모가 하는 거고요.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자녀의 그 복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필요한다는 거 안다면 가정예배부터 시작하라고.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그 울타리를 치고 신앙이 거기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이요. 우리 선배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해했던 모습이에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던 모습이었다는. J.W. 알렉산더 19세기 목사님인데요. 노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랑 다 집어치우고, 저랑 이렇게 미사여고 아름다운 말만 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미지근한 세속적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면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길 바라며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면 가정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세속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궁금한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안가 라는 질문이 들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설교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영국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면, 자녀가 여전히 내 자녀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가정 예배 드리라라고. 에롤 헬스 20세기 목사님이신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동역하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 예배고, 이것만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더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있는데 직접 언급하신 거 없어서 제가 인용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평전을 쓰셨던 이안 모레이가 로이 존스 목사님에 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드 비슷하죠.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특별히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가졌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가장 남편 빈자리가 아쉽고 또 그립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기도했던, 가정에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참 그립고 아쉽고 그 남편 빈자리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흔히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더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수고했던 세대들은, 또 그런 우리 선배들은요, 가정예배 강조했던, 정말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검증되고 확인되지는 분명한 페이드가 어디냐? 가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익혀하고 또 마땅히 고백하는 가장 중추적인 시작점으로 강조했던 것이 가정예배다 하는, 아직 생존해 계시죠? 우리 동시대 21세기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가정예배 시간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가정예배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말씀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거기서 말씀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 기본적인 모습이 가정예배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말씀으로 강조해도 실제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어린 자녀든 사춘기 자녀든 부모든 가정예배는 모두에게 중요하다 또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을,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이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 왔고 또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까 잠깐 스코틀랜드 교회 경우 보면서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룰이라도 이렇게 교회 법으로 정하여서 우리 실제로 이것을 반드시 해보자라고 도전했던 그런 도전이 격려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 가정예배와 관련되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실제로 말씀이 자라가는 것, 개인이 성경을 보고 개인이 소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될 영역,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고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익혀오고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실천에 갈 때 실천에 가는 모습으로, 사실 이제 가정예배 하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도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시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시간을 언제 할 거냐, 언제 우리는 예배할 건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정한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죠. 정한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이렇게 처음에 사실 뭐든지 습관을 길러갈 때 제일 좋은 것은 루틴하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실제로 삶이, 내 습관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한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한 시간이 도무지 어려운 가정적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시간을 정하고요. 더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 하는 게, 너무 욕심부려서 처음 시작하면서 막 30분씩 하면 이제 부담이, 즐거운 것과 기쁨이 있기보다는 부담이 먼저 될 수 있고요. 10분 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 10분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겨버리거나 분주함으로 오늘 다음 시간에 또는 이렇게 나중에 드리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제 개인적인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한 시간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있거나 또는 그런 습관이 되어졌으면요, 점점 늘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시간을 얼마만큼 했다,
시간을 길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진중하게 함께 말씀 못 기도한 시간 가지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피치 못한 부분이고요. 근데 시작은 10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가정예배 고민해봤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이제 그냥 시작하는 것이 뭐 하다라고 하는데 또 대표 기도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면 사도신경을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앞쪽에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실천 방법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 같은 경우도 우반주로 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매일 노래를 내가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그냥 같이 잘 못해도 그냥 찬송가나 찬양지 꺼내놓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하면 좋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이제 그게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상황이라면요, 유튜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택하여서 한 곡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죠. 처음에는 10분 정도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장 읽으면 10분이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장을 읽고요. 성경도 한 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돌아가면서 읽을 때 양을 조금 더, 성경 읽는 양을 좀 느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돌아가면서 읽는 것 일부 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통독 MP3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어플로 해서 듣는 어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꼭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읽고 그러면서 통독 MP3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고 여유가,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좀 성숙해지고 하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죠. 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지만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은 읽는 게,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 예배하고 사도신경 찬송, 그 다음에 말씀 한 장 한두 정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개인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제 그런 루틴으로 하면요,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시간적인 것도 그렇죠. 크게 부담돼 내용적인 것도 하고, 이제 일단은 실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정 예배를 그렇게 하루하루, 적어도 올 한 해는 사실 이 루틴을 정착시키는,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정착시키는 것에 수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것을 이 루틴보다 또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개인 가정에서 그렇게 개인 형편에 맞춰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게 양이 적으면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정독보다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만들어준 그 폼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함께 읽고, 쉽게 설교를 읽는 거죠. 읽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네, 아주 전통적인 가정예배의 포맷은요, 찬송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포맷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야죠. 시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이었고, 성경대로 신앙을 살고자 하는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모습이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한 모습, 가정에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거기서 개인의 신앙들이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구체적으로 그런 수고 노력도 함께 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나중에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교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